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 한 15분 정도 하니까 좋지요? 아니면 다시 5분으로 줄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인가요? 미란 자매한테 설교를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미란 자매가 기도를 시간을 좀 늘리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제가 조금 한 50분, 1시간 정도 하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로 마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한 15분 정도 늘리기로 결단을 해서 지난주에 바로 실행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조금 더 하니까 좋죠? 우리 수요일 이 중간쯤인데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와서 한 15분 정도 주님 앞에 또 강하게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도 임하고 기름 부으심도 임하고 참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때는 말씀 시간을 한 40분 정도로 줄이고 짧게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6절에서 보니까요,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1장에 있었던 이 권력의 공백과 그 힘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난 혼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 질서에 대해서 막연한 반감을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그릇되다고 여기고요.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정의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 안에 그릇된 감수성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것은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바고, 그리고 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도요. 특정 사안에 되었을 때 만약에 이 권위나 혹은 또 이 권위 아닌 자와의 관계에서 이 권위의 이 부적절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요. 어떤 이 논조의 컬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진보적인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차용해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요. 이 비판을 하는 제가 기사를 종종 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 사상의 분명한 체계와 뿌리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사상의 체계와 뿌리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런 입장에서, 또 저럴 때는 저런 논리를 차용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말을 사리에 대해서는요 정당하고 공정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된 사리를 말로 표현하는 입장이 이것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끌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수적이지 않은 사회주의나 혹은 해체주의의 입장에서 이 단어나 혹은 정의를 규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 두 번째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을 보면서 이것은 이 언론사가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들을 발견할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설국열차 열차 같은 영화 보면 그 설국열차가 그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3등 칸의 지도자와 1등 칸의 지도자는 서로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 칸의 지도자, 3등 칸과 3등 칸은 그 설국열차 이 시스템 전체를요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3등 칸에 이 보스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반전인데요. 그 1등 칸에 있는 지도자와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인구를 조절하는 거죠. 사람들을 혁명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 관리를 해 나간다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아마 제 생각인데 그 멜서스의 인구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면 땅의 생산성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으로 인구가 죽을 때 이 지속 가능한 이
이 지구의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렇게 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마녀 같은 여자가 나와가지고요. 마녀 같은 여자가 나와서 이러면 이제 마녀 같은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order 하면서 너희들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칼라 속에서 질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질서는 저렇게 어둡고 왜곡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질서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에 질서가 있는데요. 그 질서를 누가 잡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법치가 질서를 잡고 있죠. 그리고 그 법 아래 대통령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치입니다. 담임 목사가 위에 있습니까? 성경에 위에 있습니까? 뭐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혜 집사님. 그렇죠. 이것은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요, 법이 위에 있습니까? 김일성 일가가 위에 있습니까? 김일성 일가가 위에 있죠. 거기는 법이 아니라 전제 군주와 같은 포갑적 지배자가 독재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멕시코 북부 같은 인간의 취향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무질서한 사회, 정부의 공권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질서가 없는 사회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이 임의의 폭력성이 지배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깽단의 두목이 그 사회의 보스 노릇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안정적 통치가 아니죠. 깽단과 깽단의 전투, 그리고 이합 집산, 그리고 그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다양한 깽단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회에는요, 이런 잡종의 질서가 그릇된 질서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질서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시행되느냐의 문제지 그 질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천국의 반영인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요. 흑암의 세상 가운데도 질서가 있고 죄악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이 만물의 시스템도요 그 질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무엇이 약화된 거예요? 무엇이? 질서가 약화됐잖아요. 다윗이 늙었고 분별력은 남아있지만 정력적으로 통치활동을 할 수는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력, 그 다음에 판단력, 그리고 기민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누워서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 따뜻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권위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혼란은 약화된 권위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땠어요? 끝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했죠. 왜? 그의 영적인 실력과 육체적인 기력이 하나도 세하지 않았거든요. 120세가 되는 순간까지. 그렇죠. 저는요 100세 될 때까지 활동하고 살아갈 거예요. 100세 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주말 캠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주홍이는요 80세가 돼요. 주홍 할머니한테 제가 이게 컴퓨터가 안 되는데 부탁할 수 없잖아요. 현재 동생은요 95세가 돼. 90세가 돼. 아무리 저 사람이 컴퓨터를 잘해도 90세 된 현재 형제한테 성장로 이거 좀 도와주소 말 못하잖아요. 침상에 누워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흔들렸던 질서가요 솔로몬이 왕자에 앉으니까요 이제 상황이 다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그러면서 지금 이
음악으로 따지면 이 단조의 이 화성부가요 장조로 급격히 전환되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두운 이 미장센으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밝고 화창한 그 희극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 질감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유는 읽지 않아도 되겠죠. 아도니아가 어떻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아도니아와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그 백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그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치 여기서 엔딩 크레딧을 올려도 될 정도의 어떤 이 분위기의 전환이 명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 있다.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은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래교회는 이 미래교회는요. 담임 목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 없어지면은요. 어떤 교회든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키를 잡고 있는 사람 매개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미래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요,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척도 시키겠지만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왕자에 앉아 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정말 지도자들을 잘 준비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요. 저는 이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멘. 저는 여기서 이 52절에서 솔로몬의 지혜도 보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면인가 하면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것들. 그래서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왕권에 도전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때는 네가 이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이죠.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서는 달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는 이 선을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통치자의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통치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인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군인은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둘 다 있어야 되지만 굳이 이 부각되는 그 인격의 특성을 말한다면 통치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군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상인들에게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반드시 이런 지혜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리고 어떤 넘어설 수 있는 선과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한계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축구팀에 보면은요 하나같이 전체 선수들을 장악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지정해 놓은 선이 있는 것이고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 때 지각하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혹은 피자를 금지한 거. 그러면 그 선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명문 축구단은요 이런 감독의 권위로 정해진 선이 있고요. 그 선을 넘어서면 가차없이 탑 플레이어라 하더라도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팀의 장악력을 유지하면서
전체를 감독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요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무너진 팀 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팀은요 단 한 팀도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걸 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서 이 솔로몬의 진면목인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이제 자기 위에 무엇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토라, 하나님의 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임의대로 벌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전제 군주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고대 이런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면 자신의 임의대로 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하고 또 이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상전은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불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법에서 선에서 어긋나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솔로몬이 공의로운 성품으로 훈련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아 독전적인 지도자가 아니고요.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른 권위인 거죠. 이것이 바른 권위이고 이것이 자유로운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이 다스리는 자유로운 질서 안에서는요, 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8차선 대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임의성의 폭력이나 임의성의 법적 지배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지배는 다 있어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런 임의성의 법적 적용이나 그리고 그런 임의성의 자신의 생명권과 자유권과 재산권들을 강탈해 나가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을 자유로운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질서죠, 그렇죠? 자유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질서가, 그렇죠? 자유로운 질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의 규정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아도니아와 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무섭냐면 세상에서는 그런 거역적인 질서를 내가 세워 나갈 때는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요, 당회에서 7일을 분명히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사회법을 가지고요 사람을 처리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법의 강제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인신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교회를 들어올 자유도 있고 교회를 나갈 자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각 사람에게는. 그렇죠.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미래교회 다니는 것들을 지정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여기는 있냐 하면은요,
그런 국가의 행정적 제재는 없다 할지라도 당회가 7인은 할 수 있지만 단임 목사가 다스려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영적인 제재를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역이라는 것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인 교회 안에서의 거역이 더 무섭습니다. 왜? 이것은 사법적 제재가 들어간다면 세상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제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어떤 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을 넘어서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속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유로운 질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북한에는 김정은의 임의성의 지배를 받잖아요. 상인들이 돈을 벌고 있어도 국가가 정책을 바꾸고 그 화폐를 개혁해 버리던가 아니면 이 상인들의 돈을 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나 혹은 폭력의 수단으로 강탈을 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주신 상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처럼 느끼지만 그런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귀하고 존재하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서 이런 자유로운 질서 속에서 그 공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결국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죠? 주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에 제사법을 보면 번제, 소제, 그다음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거든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제사의 완성은 화목제입니다. 왜? 화목제는요 의무 제사가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제사는요 의무 제사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제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타협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예배가 있다. 그러면 주일 예배죠. 그렇죠?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은요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한 그 결과와 열매는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안식을 통해서 거룩과 축복을 선물하시는데 그 거룩과 축복 모두 내 삶 속에서 배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계명은 타협할 수 없는 계명으로.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간음하면 가정의 파탄의 위기가 오고요. 도둑질하면 내가 형법의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물결을 일으키는 죄가 됩니다. 십계명의 죄는요. 그렇다면 안식일은요. 제 4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보다 더 중요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계명을 주님 앞에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법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을 때 나타난 영적인 결과, 안식일을 어겼을 때 나타난 영적인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력 있는 통치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질서인 거죠. 그렇죠. 이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요 절대로 간단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문제, 주일 성수 문제는요 매우 명백한 여러분들에게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말씀에 입각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임하는 복은 없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안식 없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무 제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오헬 모에드라는 것이 회막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회막이라는 것은요, 지정된 장소라는 것을, 지정된 공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이끌고 오는 것이 무엇인가? 지정된 시간이라는 맥락도 함께 이끌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정된 공간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 즉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본적인 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주일은 타협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넓혀지면 수요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근이 있다던가 하는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TV 보면서 잠못 이 TV 보면서 수요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요, 약한 죄에서 강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죄라는 것은요, 어제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양심이 진보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에게 수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1년 이상 예배에 출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요, 어떤 아주 약한 죄일 듯 아닐 듯한 그런 양심의 죄가 아니고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놀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놀고 있다면. 그런데 뭐 내가 야근을 하고 있고 또 피치 못하는 일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자원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제의 속성. 그래서 내가 자유를 주님 앞에 드려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 대표적으로는 우리 지수빈 자매가 취업을 했잖아요. 여러분, 연봉이 한 500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표 쓰기 전에요. 예전 직장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거는 예전 직장은 구로구에 있는 직장이었는데요, 지금 있는 직장은요, 성신여대에 있는 직장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넘게 다니는 것하고 그냥 40분 정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직장하고는요 너무 이 체감하는 이런 것이 다 체감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얘가 무엇을 했냐 하면은 주님 앞에 40일의 성전 기도를 작정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40일 작정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40일 기도를 드리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주님 앞에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주일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의무의 제사는요, 타협함이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요, 안 드리면 죄입니다.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안 드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민족적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요, 의무제사로 드리고, 야, 이거 의무제사만 주님 앞에 드려서 되겠냐? 안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즐겨 헌신하자, 즐겁게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화목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요, 순종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자유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순종해서 하는 일이 이제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요,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 그렇죠. 순종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공부하고, 순종해서 뭐 내가 말씀 연구하고, 순종해서 연구할 거 연구하고, 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뭐 순종해서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받아서 자유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유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우리 신앙의 온전한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 통치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그리고 공의로운 성품의 속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더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분명한 이 제우선순위를 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왕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무엇을 주님 앞에서 바로 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자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다윗은 내 종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통치자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그런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임의대로 다스려요. 많은 국민을 섬긴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내 종 다윗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하는 거. 그렇죠. 종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것은요, 내가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다스림을 받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이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 고대 사회 문법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으로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노예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자유인이 돼야 돼요?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먼저 해방하신 거예요. 해방한 다음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자유인의 훈련을 광야 속에서 시킨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요,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왜?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유가 순종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자유가 어떤 순종을 무너뜨리면서 방종을 일으키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순종 훈련이 그에게 자유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져도 방종의 선을 넘어서지 않고 오히려 그 자유로 순종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 번제의 의무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 주님 앞에 자원하는 제사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 양심의 성장에 따라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순종의 구속력이 약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순종의 구속력이 매우 강한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여기 세원이는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여기 회개한 적이 있어 없어? 회개한 적 없지. 근데 저는 만약에 새벽 기도를 10분 15분 지각해가지고 늦게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회개는 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는 하겠지만 강단에 내려가서 목양실 가가지고 주님 제가 새벽 기도 지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양심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속력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면 됩니까? 대한민국에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 있어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에서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에게 새벽기도는 상식이고 의무예요.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좀 이제 감이 잡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 영역도 있는데 그 자유를 들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질서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질서라 해가지고요, 이 안에 질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11조 안 드릴 겁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정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는 질서입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또한 이 질서 안에는요, 또한 어때요? 자유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자유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들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빈이가 40일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40일이라는 기도를 자원해서 받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이 자유로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캠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주캠이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잘 자라나게 하신다,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런 제가 이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 애들 이 독서 교육을 하는데 예전에는 세계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책을 읽히는데요. 요 몇 달 사이에 애들 눈빛이요. 이게 약간 사춘기하는 눈빛이 된 거예요. 사춘기하는 눈빛. 그래서 제가 마음에 조금 근심이 왔습니다. 조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저를 여러분처럼 생각해가지고요. 근심이 왔다. 목사님이 하루 이틀 끙끙 앓아 누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심이 온다는 것은요. 눈빛 딱 보고 한 1분 정도 근심이 들어오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나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나사모가 그러는 거야. 내가 나연이 보고 야 얘들 좀 사춘기 눈빛이 됐다. 내가 얘들 보고 그랬거든요. 밥 먹으면서. 나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얘 다 괜찮아. 선우지우도 눈빛 좀 그래. 아 그래? 아 그렇구나. 하긴 그러네. 그 뭐죠? 중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려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이요 정말 뛰어나게 자라날 겁니다. 뛰어나게 자라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요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결혼해서 교회 나가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만 손해라니까요. 아니 애들이 자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 아이들 자질은요. 뭐 예를 들어 뭐 학습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 학습 능력이요 조금 이 편차가 있어요. 근데 편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편차라고 해봤자요 85점에서 95점 사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85에서 95 사이. 그러니까 뭐 20에서 80 사이 요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제가 좀 뭔가 가르쳐 보거나 질문을 해보거나 하면 애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깨닫고 다시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면 조금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자녀들이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아주 뛰어나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건 은사가 다른 거예요. 모두가 아인슈타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인슈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흥민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흥민이 아인슈타인 될 필요는 없잖아요. 손흥민은 손흥민으로 기르고요.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으로 길러야 돼요. 아이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이게요? 무엇에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종해서 와요, 여러분. 순종해서 와요. 순종.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순종하는 이 질서 안에 있게 하는 이 훈련이요. 아이들에게 최상의 훈련입니다. 최상의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이 개연성과 필연성의 문제예요. 개연성과 필연성의 문제예요. 자, 개연성은 가능성이고 필연성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게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돈 개연성입니까? 필연성입니까? 자, 그 다음에 재산 개연성입니까? 필연성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그럼 기도 개연성입니까? 필연성입니까? 누가 이렇게 아주 우수한 대답을 하셨죠? 유리자매가 대답했어요. 필연성. 자, 기도 필연성이죠. 자, 또 이야기할까요? 자, 충성 개연성입니까? 필연성입니까? 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개연성과 필연성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가능성과 반드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얼굴 예쁜 거 개연성입니까? 필연성입니까? 필연성이라고요? 그러면 임요셉 형제가 여기 와서 설교해야죠. 저보다 예쁘게 생겼는데. 이거 뭐예요? 외모. 개연성이죠. 은사 뭐예요? 재능 뭐예요? 물질 뭐예요? 집안 뭐예요? 개연성이죠. 그러면 기도, 겸손, 순종, 예수님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거 보고 쓰세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특정 은사나 재능을 필요에 맞게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일, 누군가에게 은사와 재능 부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일, 하나님 어려워하시는 일 전혀 없어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일, 나태한 사람 성실한 인격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왜곡된 성품을 교정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아주 주님 앞에 이 견적이 많이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매우 길다. 이것은 5년짜리 10년짜리 공사다. 그런데 은사와 재능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준비만 되면은요 1년, 2년, 3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1, 2, 3년이면 충분합니다. 한 3년, 길면 7년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그 바탕 가운데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깔린 아우토반의 그 바탕,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뭐가 깔리냐면은요, 그 적층 반도체, HBM 반도체가 딱 우리 가운데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메모리 반도체들보다 한 10배 이상 성능이 뛰어나잖아요. 왜? 반도체를 적층을 해놨거든요.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가 하는 일들을요, 반도체 10개를 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관을 뚫어놔가지고요, 이것이 10배나 더 빠른 속도로 10배나 많은 정보를 오고 가게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난 게 적층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층 반도체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 재능을 주시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빛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빛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근데 제일 시공기간이 긴 거는요, 그 사람의 영혼의 견적을 내고 그것을 다시 시공해 나가는 작업들, 이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하는 자녀가 솔로몬처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시집장가 가실 텐데요, 시집장가 가시면 저기 머나먼 교회로 떠나지 마시고요, 죽게 많은 교회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선판대로 될까봐. 여러분 교회 남으셔서 여러분 자녀 교회에서 지도자로 잘 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자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고 15분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른손을 들고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 한 번만 더. 오 주님 채우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